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오늘 키 없는 상자라는 제목으로 엄준영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뒤에 분과 앞에 분하고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았는데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바다도요, 어느 한 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많이 바다의 그 위험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배를 타고 나가보세요. 풍랑이 일면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간담이 녹습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는지 몰라요. 그러한 큰 파도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고 하면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그지없을 겁니다. 그런 시대,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 놓여본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운 것도 압니다. 바다가 무섭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찌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키 없는 상자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아침에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풍랑이 치고 그리고 파도가 일면서 금방이라도 내가 탄 배가 뒤에 엎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난 그러한 가정이 오늘 가정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장 22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든지 간에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다 살려두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는 그러한 왕명이 떨어진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요, 키 없는 상자를 만드는 가정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왕명이 떨어져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왕명이 자식을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배짱이 있길래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물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두둑한 배짱이 있었던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들, 딸 낳는 게 쉽지 않고 또 어느 시간 지나야지만 구별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을 가졌길래 자식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왕명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그 옛날 시대에 여러분, 왕의 명령보다 대단한 것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배짱을 가졌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여러분 왕명을 거스리면서도 자식을 낳기로 합니까? 특별히 여기 나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불싸 딸이면 좋을 텐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자식을 낳기로 했지만 막상 아들 낳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을 살릴까 아니면 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왕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가정을 꾸며서 자녀를 낳아서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가정에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서 많이 번창하는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깨어 근신하는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왕의 명령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렵지만, 그러나 그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믿음에 좀 배짱이 두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두둑해서, 야,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일 만날 때마다 어이구 큰일 났네, 어이구 큰일 났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큰일 날 일이 없어요. 죽겠다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봅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자. 여러분,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 같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두둑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어떻게 믿음의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배짱이다, 기가 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을 낳는데 엄마와 아빠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뭘 보았다는 거야?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잘생겼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못생긴 것을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못생긴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남선녀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강금봉 장로님을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아침에 반기면서 저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여기 보니까 청년들 얼마나 멋있고 이쁜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게 육신적인 아름다움과 멋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보고 통해서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잘생겼다라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딸 낳아보니까 다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끌어안게 눈에 박아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쭉쭉 빨고 그렇게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서 잘생긴 것을 봤다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잘생겼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인데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싹이 그 안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내 형제를 볼 때, 내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육신의 아름다움과 멋을 넘어서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두고 보니까 그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작품이, 멋진 싹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싹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게벳과 그 모세의 아빠는요 어떤 마음이었냐고 하면 사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특별히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저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는 당신이 보기에 심히 좋다. 참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토브인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그 자녀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식으로 태어났구나. 참 아름답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산에 그 많은 나무들, 멋진 꽃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그래 물의 고기들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형형색깔로 그렇게 멋있게 헤엄치고 다니느냐. 내가 만들었지만 참 멋있다. 이렇게 하실 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그 모세의 엄마 아빠가 그 아들을 보면서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배짱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싹을 보면서 야, 이 아이는 내가 저 나일강에 갖다 버릴 아이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키가 작든 그리고 무엇이 좀 부족하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깝지 않은 멋진 남자다, 여자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당신은 참 멋진 남자입니다, 멋진 여자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참 멋진 남자입니다, 멋진 여자입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분들은 정말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여기에 바르고 저기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 나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남자로 하나님 정말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잘 기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로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될 때 3개월이 돼가니까 아이의, 그것도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세차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집안에 가둘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 없는 상자를 만들라. 따라해 봅니다. 기 없는 상자를 만들라. 여러분, 키 없는 상자라는 것, 이 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키는요, 열쇠를 만드는, 열쇠를 가리키는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운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맨 앞에 거. 예, 예. 배를 운전해 나가는 그런 운전대가 바로 키입니다. 맨 앞에 거. 자, 이것이 바로 키라는 게 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배를 움직여 나갈 때 그 운전대를 가리켜서 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키 없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를 운전해 나갈 때 키 없으면 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망망대해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방향 없이, 그리고 키가 없어서 방향 없이 떠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곳에만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하고 여기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두 개만 이 상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단어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배를, 이 키 없는 상자는 일종의 작은 배고 큰 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키 없는 상자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들고 또 모터를 달고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운전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배를 왜 만들라고 할까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높음 같이, 하늘이 높음처럼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생각과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길보다 현명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 내가 하는 모든 철학들, 모든 방식들을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키 없는 상자, 멋진 타이타닉과 같은, 멋진 그런 페리오 같은 그러한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끌어가지 말고 내가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야지.
그래서 노아도요, 큰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 본 것도 없고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노아의 방주, 키 없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의 요괴배에게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내가 할 것은 순종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그들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까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저만 할 거예요. 큽니다. 285m가 넘는 큰 배입니다. 그리고 3층 4층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저 큰 배를 언제 만들어 봤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걸 만들라고 하잖아요.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들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저 배를 만든다는 게 쉬웠을까요? 하루가 걸렸을까요? 이틀이 걸렸을까요? 한 달이 걸렸을까요? 1년이 걸렸을까요? 수년 수개월을 거쳐서 저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는 한 번도 힘들다, 한 번도 못하겠다, 한 번도 대책이 없는 일을 왜 하냐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기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길보다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키 없는 상자를, 내 생각과 다른 상자를, 키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믿음의 이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겐 더 큰 배를 만들라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그러한 키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 없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기 없는 상자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3절 봅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따라해 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자를 만드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물이 들어와서 나를 가라앉히게 하려고 하는 수없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는 기도의 역청으로 여러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유혹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무의 진을 취해서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바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배를 바르게 되어지면 악한 사탄이 결단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역청을 바르고 나무의 진을 취하여서 그 상자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랐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자, 또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발랐으면 이제 갖다 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띄운다는 거 어떤 사람이 띄울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띄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띄운다고 해서 이게 살까? 어린아기가 이 갈대 상자에 조그맣게 들어갔다가 저 악어의 밥이라도 되면 엎어서 그냥 물이 처박혀지거나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대 어디에다 걸려가지고 고기의 밥이 되거나 이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고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배를 띄웠다는 거죠.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자,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이제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혹여라도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이게 뭘까? 유대아이구나. 이러면 잡아 죽여야지. 왕명이 죽이라고 했는데 물에다 쳐박아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가지고 도망가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저 산중에 갔다가 숨기라고 하면 내가 숨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었으니 믿음으로 나의 인도함을 믿고 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를 만들고 내가 그 키를 잡고 내가 막 그것을 배를 항해하려고 할 때는요 잘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항해의 배를 어떻게 잘 꾸려가려고 돈을 모으고 나름대로 힘을 기르고 나름대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 보세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있어도 큰 위기를 만나니까 두 동강이 딱 갈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아도 키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는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띄웠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정확한 그 도착지로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두둥실 이끌어 가시는데 정확하게 그가 가장 안전할 곳으로 가장 완벽하게 자라날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자가 그랬더라고요. 이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갈 확률은 어마어마한 10,000분의 1도 넘는 확률이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가 두둥실 떠 내려갈 때, 여러분, 나일강은 좁은 강이 아닙니다. 넓은 강입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치면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일로 갈 것이고, 조금만 큰 악어가 보게 되어지면 잡아먹을 것이고, 그 속도가 조금만 빠르면 바로의 공주에 나오는 시간보다 앞서 지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위험의 요소가 어긋날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그 길은 너무나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끄심은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말았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작품을 만드는데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런데 그가 그를 어떻게 했더라? 불쌍히 여겨. 여기 보면 여러분, 여는 순간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히브리의 아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왕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의 딸이고 공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순간 아이를 보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사 모성애를 발동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모성을 발동시키니까 아버지의 왕명도 나라의 법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얼어붙었던 마음도 여러분 아주 냉혈 같은, 정말 얼음장 같은 그런 마음도 녹아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목사님 아무리 해도 우리 남편의 마음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나. 여러분, 그런 마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했도,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옆에 아이가 보이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왜 죽여야 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를 기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완전히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가장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문물을 다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키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키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든 알아주든 그리고 몰라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명한 자도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노바디인데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정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유능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써주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아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행여라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평범한 태생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모세는요 죽어야 될 인생이었지만 물에서 그 이름대로 건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홍해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왕의 손아귀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정말 노바디가 아니라 에브리바디를 거쳐서,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썸바디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도 키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잠시 코로나를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지 모릅니다. 마치 막막한 대회를 일려 편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모세의 가정을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들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키 없는 상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길로 살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렵지만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이 땅보다 높은 자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른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길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길에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 믿음으로 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고 하나님 완전한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아이의 아침에 하나님 부으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모세와 가정처럼 다시 한번 던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갈대상자처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정을 살리셨듯이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키 없는 그 상자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믿음으로 기르고 왕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그 요괴배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두둑한 배짱으로,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대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당대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대에, 우리 자녀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만찬 예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식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후반기 6개월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골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30초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과 귀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심장도 예수의 심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